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신입생들이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인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으로 이렇게 좀 나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나오시면 돼요. 앞으로 쭉 한번 서보시죠. 아직 좀 부끄러움이 많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풋풋하고 새로울 줄만 알았는데 어제 신입생 환영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죠.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우리 다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선배님들과 또 하나님과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분이 참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은 다 함께 펴서 읽어주시고요. 같이 한번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 오실 때 이렇게 성경책을 다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서 함께 읽고 읽었던 말씀에는 뭐 표도 하시고 여러분의 평생 가지고 다니는 소중한 성경책으로 그렇게 삼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잘 쉬었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정말 보고 누리고 너무 좋았어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하루가 가는 것이 얼마나 아깝고 빨리 가는지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아까운 휴가가 없어져 가는구나. 네, 그런 마음 혹시 느끼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가슴 한쪽이 이렇게 답답하고 조여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꽉 조여오는 그런 느낌. 그때 느꼈습니다. 휴가를 진짜로 잘 보내려면 평소 일상을 잘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돌아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역들이 나를 너무 쪼우는 것 같아요. 그게 막 이렇게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며 참 슬펐습니다. 그 휴가 중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이 정말 좋은 이 경치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게 뭔지 알아?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도 아름다운 오클랜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좋은 아내예요.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조여오고 답답한 이유가 평소의 삶을 잘 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휴가에서 돌아가면 해야 할 사역의 짐들이 나를 너무 누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막상 휴가를 떠나서도 잘 즐기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발견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생각이 났어요. 청년들이 생각이 나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을까? 내가 지금 너무 즐거운 휴가와 방학을 즐기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게 뭔지 알아? 이 방학과 휴가가 끝나도 돌아가면 즐거운 일과 신나는 공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되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목소리가 작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휴가가 되고 방학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날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되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씀이 매일매일 6번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에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보았던 정말 아름다운 풍경,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밀포드 사운드나 이제 그랜드 캐니언 같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을 때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breathtaking, 숨이 멎을 듯한 그런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 그 에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그 어떤 경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즐기라고 풍경을 몇 개 담아왔는데 아름답죠? 진짜 좋다. 저 중에 하나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부럽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지상에 만드신 이런 아름다운, 이 아름다움보다 에덴은 더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 지상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태양이 불타잖아요. 이 주황색 빛을 내면서. 근데 우주에는 태양의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가 넘는 엄청난 별들이 빛을 내면서 불타올라요. 그리고 그 불타오르는 별들이 서로 모여서 또한 성운을 이루고 갤럭시를 이루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절할 만큼 놀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엄청난 아름다움보다 뭐가 더 아름답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 그 우주의 경이로움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 사람이 더 신묘막측하다. Wonderfully and skillfully I made you.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죠. 사실 이 묵상도 휴가 중에 제 아내가 저한테 말해준 것입니다. 그럼 뭐 저는 휴가 중에 아무 묵상도 하지 않았나? 저는 운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아름다운 뉴질랜드의 자연을 바라보며 감탄할 때 우리가 그래서 동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뭘 감사해야 되냐?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우주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우주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사. 이렇게 나중에 데이트할 때 꼭 써먹으세요. 알았죠?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꽃보다 우주보다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하여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이 되셨는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셨다. rest, 쉬셨다. He rested from all his work.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하셨으니까 하루쯤 좀 쉬시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죠. God blessed and made it holy.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한번 십계명의 네 번째 명령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키라고 쉬라고 분명하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 명령을 딱 대하면서 적어도 두 가지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이게 본능이잖아요. 피곤하면 쉬고 하는 이것들이 본능인데 왜 명령까지 주시나? 이건 흡사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배가 고프면 반드시 먹을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배고프면 그냥 먹어요. 오히려 더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될 뿐이지 계속 잘 먹죠. 졸리면 잘 지니라 이런 명령 안 하시거든요. 심지어 설교 시간에도 졸리면 자요. 그냥 잘 명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쉬는데 왜 명령이 필요할까? 이런 의문점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의 세상에 바쁘고 맞벌이도 해야 되지, 야근해야 되지, 할 일 너무 많죠. 보고 싶은 것도 많은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문화와 명령이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시대는 너무 바쁘니까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의 명령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또한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두 가지를 질문할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다. 왜 쉬어야 하는가? 둘째는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이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쉬어야 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안식은 명령입니다. 살펴보았듯이 안식이 십계명의 네 번째 명령이에요.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안식이 명령이다라는 이 사실 앞에 참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명령이다라고 얘기하신 그 대목에서, 그 진리 앞에서 나머지 질문들을 다 멈출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지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 라는 마음의 자세가 되면 어떨까?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다가 깨서라도 물을 때 머리가 터져나갈 만큼 고민하다가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꼬라지를 하고 있더라도 따라야지. 다른 건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들 예수님이라면 껍벅 넘어가더라. 고민하고 싸우다가도 그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 하면 무릎 탁 꿇더라. 너덜너덜 깨지고도 주님 가자 그러면 가더라. 겁이 나서 덜덜 떨면서도 무서워도 가더라. 이런 말을 들어서 우리 주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해.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참 많이 감동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라는 이 한마디에 우리가 더 이상의 질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이고 자녀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질문을 멈추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말씀을 들은 후에도 계속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사람들인가? 이유를 만들고 핑계를 대고. 물론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하죠. 그러나 그것은 먼저 순종이 결론이 된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먼저 나의 마음 자세가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결론이 된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이 땅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이런 겁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소통, 커뮤니케이션, 합리, reasonable, 그 다음에 평등, equality 이런 것들이에요. 저도 이 가치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들이 교회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것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과 인력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고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도 한 영혼을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엎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머리와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전혀 없고 늘 이해되고, 만약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내가 제자인가 내가 자녀인가 우리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순종해야 합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낭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홀로 기도하시고 땀이 피가 되어 내리도록 기도하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하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한마디로 충분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질문을 멈추고 무릎을 일으켜 순종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이 명령이다라는 사실이 결론이 될 때 사람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하셔서 이 안식일로 정하시고 쉴 것을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이날을 주일, Lord's Day, 하나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예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우리가 이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일할 힘이 더 남았고 일할 것이 많이 남았고 나는 돈을 더 벌어야 하고 지금은 쉴 때가 아니고 내일 월요일 날 시험을 쳐야 돼서 나는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손에서 놓고 하던 공부를 멈추고 쉬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쉬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그럼 이제 죽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 그 문자 그대로 지켜서,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에 갔다 온 분들은요, 주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다 선대요. 왜요? 엘리베이터 이게 버튼을 안 누르려고, 일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이 일은 이때 얘기한 아무 일 할 때 이 일은 히브리어의 메라카라는 단어로서 주인이 종에게 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안식일은 주인이 종을 쉬게 해주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그 종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 돌봄과 함께 주인이 종에게 일을 하지 명령할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주인이 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안식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공부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룩한 행동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의 명령은 곧,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의 명령. 안식의 명령은 예배의 명령이 되는 것이에요. 때때로 이 예배의 명령에, 안식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나와 있는데요, 이 영화의 실제 인물은 에릭 리델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이 경기가 일요일날, 주일날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달리기를 포기합니다. 왕자가 와서 달려라라고 권면을 하고 막 수많은 국민들이 막 아우성을 쳐도 안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그는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 극적인 금메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건 금메달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가 자기의 주인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을 인도하고 버티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선배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교수님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 한국 군대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말 그대로 너덜너덜 깨지고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도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분들이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그때 자신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그런 희생을 치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눈을 맞추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아야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예배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그 힘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순종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날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있는 날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바쳐진 날입니다. 이 날에는 일을 멈추고 공부를 멈추고 하나님의 앞에 사람으로 엎드리는 날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 날을 누리며 즐기며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깨달은 또 한 가지는, 이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 아내가 아니고, 많이 보고 많이 먹고 많이 즐긴다고 해서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 휴가 기간 동안 가장 잘 쉬었던 때는 예배할 때였습니다. 휴가 일주일 중에 가장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은 집에 돌아와서 짐을 다 정리하고 앉아서 갑자기 이렇게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제 영이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회복되는 것을 느끼며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잘 쉴 수 있을 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그 안식의 명령이 예배의 명령인 동시에 그 예배의 명령을 잘 지켜나갈 때 실제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시로자와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안티에이징 사이언스의 권위자예요. 그가 소개한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법, 네 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첫째,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따라하면 안 돼요. 이게 잘 된 게 아니니까. 첫째, 마구 먹어치우기. 둘째, 해당되는 사람들 있죠. 둘째, 지나친 음주. 셋째, 빠른 비트의 음악. 넷째, 액션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이것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하게 되며, 그것을 행한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그 혈액 속에 있는 그 젖산이라고 그래요. 그 피로 물질이 현저히 증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느냐? 조용한 음악을 듣고 적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매님들. 만약에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결과를 내놓는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절제하는 것과 주님을 예배하면서 보내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더 쉬게 하고 살릴까요? 이것을 좀 실천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살펴본 것과 같이 안식의 명령은 살리는 명령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둘째, 안식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은 창조의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이 되셔서 쉬셨죠. 뭐 하셨겠어요? 모든 피조물과 잔치를 벌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 초청하신 후에 함께 잔치하시는 겁니다. 함께 누리자, 함께 즐기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의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께서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님의 날에 일과 공부를 떠나서 쉴 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우리가 나무를 하러 갈 때 도끼를 들고 가죠.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만 계속하면 할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도끼의 날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쉴 때 사람은 더 멀리, 더 깊게, 더 새롭게 자신과 세상을 보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1918년, 발음이 좀 안 좋은데, 1918 러시아 인민위원회에서 이런 걸 발표해요. 주간 휴일과 기념일에 대한 규정. 잘 들어봐요. 러시아가 이날 뭘 했냐면, 이렇게 윅 시스템을 주 7일로 하지 말고 주 10일로 하자. 그래서 인민들을 더 많이 일하게 하고 이렇게 좀 생산성을 높이자. 이제 그런 것들을 개혁하려고 이제 개혁안을 내놨어요. 한국 외국어 대학 러시아 연구소가 이것들을 조사해서 발행했는데, 거기에 황성우 교수라는 분이 그 결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레닌과 볼셰비키들이 달력을 바꾸려고 했던 이유는 약 1000년을 이어온 기독교적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러시아를 새로운 국가로 탄생시키기 위해서이다. 기독교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러시아인을 사회주의 방식에 맞추려고 했기 때문이다. 자, 레닌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스탈린이 나와서는 주 5일 시스템도 한번 도입해보고, 좀 있다가 또 주 6일 시스템도 한번 도입해봤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생산성 하락과 함께 기계들은 오히려 더 빈번히 고장났다. 새로운 주 5일 시스템은 예상과 달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리고 나서 이 황 교수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종교적 색채를 띤 토요일과 일요일을 폐지한 스탈린의 달력 개혁은 실패했고, 약 10년간의 달력 시험은 대중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간적 리듬을 부여하고자 했던 새로운 달력이 결국 기존의 주 7일에 익숙한 대중들의 길들여진 신체의 리듬과 생활 리듬을 깨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결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실험이 실패한 이유는 길들여진 어떤 그 신체 리듬과 생활 리듬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디자인을 역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사람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의 날로 정하고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는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깊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여행에서 돌아와서 따뜻한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는 순간과 같아요. 리프레시, 리차지, 리바이벌,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쉴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슬픈 사실은 이 안식의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물론이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휴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여기에 실제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겠죠. 계속 일해야만 하는 그 시스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절망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현실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졸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이렇게 얼마씩 받겠죠. 4만 불, 5만 불 이렇게 받으면 렌트비를 내면 돈이 안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왜냐하면 렌트비가 계속 올라요.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막 돌아가요,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누리고 싶은 어떤 그 욕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걸 하나 사려면 한 1,000불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둘 다 욕심이죠. 첫 번째는 나를 둘러싼 세상의 욕심들이고, 그 다음은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청년의 때부터 잘 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식이 명령이니 그 명령에 순종하시고, 또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니 받아서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한 후에 어떻게 쉬는가라는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한 3가지 정도 있을 텐데,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표를 찍으라.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리듬이 있다는 얘기죠. 시작과 마침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일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쉬질 않아요. 마쳐야 할 논문, 어싸 계속 와요. 미팅 약속, 전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을 맴돌아요. 최근에 우리의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쉬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카톡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누가 저한테 질문한 건데 제가 자신 있게 예스라고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해 볼게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휴대폰에 카톡이 갑자기 탁 왔어요. 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두었다가 그렇게 확인하는 분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대. 아주 좀 카톡이 안 오는 거 아니야 평소에? 내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뭔가 중요한 게 아닌가. 살펴보면 중요한 거 아니야. 뿌잉뿌잉 이런 거 왔어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계속 진행되는 것들, 여기에 우리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마침표 철학을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멜스 목사님의 책 엑시엄에서 배웠는데요. 그 책의 일부분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의 하루 일과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에 나는 작은 의식을 가짐으로써 일과의 마침표를 축하한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와 4.8km 정도 달린 후에 샤워를 하고 하루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매일의 일과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집으로 갈 때 일을 사무실에 두고 간다는 의미이다. 설교 준비를 집까지 끌고 가지 않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긴다는 의미이다.
뉴질랜드의 한 행정 목사가 나의 이 마침표 철학을 실천에 옮겼다. 그녀는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내 강의를 듣고 그녀는 마침표를 찍기로 했고, 마침표 행사는 커피숍에서 친구와 30분가량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녀의 이야기다. 집에서는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엄마가 되었고요. 직장에서도 더 좋은 리더가 되었답니다. 다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Happily ever, forever 뭐 이런 것 같은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 하루의 마침표를 찍을 뿐만 아니라 매주의 마침표, 매달의 마침표, 그리고 매해의 every year의 마침표도 찍는 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입생들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매일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매주에 주일날 오셔서 예배하고, 매월에 매년의 마침표를 찍으며 맡겨드리는 연습들을 할 때 여러분의 육체와 삶이 쉬게 될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여섯째 날은, 6일은 힘써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나 마지막 날 7일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둘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쉬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은 무슨 뜻인가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떠나야 됩니다. 첫 번째, 도시를 떠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쉴 때마다 시골로 들어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도시에서 돌아가는 그 논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도시의 주장, 도시의 욕망, 이런 것들을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욕심과 소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법에서 우리가 잠깐 예로 보았듯이 우리는 쉴 때도 욕심을 따라 쉬는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막 그런 거. 제가 특별히 그런데 저 액션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에서 떠나서, 도시의 논리에서 떠나고 나의 욕심에서 떠나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따라 쉴 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안에서 쉴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에 잠겨 들어가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내가 공급받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왕의 친밀하심에 내가 놀라고, 야, 그분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나라고 하며 탄복하며 경이로워할 때 우리는 쉬는 겁니다. 그때 쉬는 거예요. 지쳤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고, 꽉 막힐 것 같았던 나의 인생이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쉴 때 반드시 주님 안에서 쉬십시오. 마지막 셋째입니다. 진리가 쉬게 하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만 외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이제 보고 좋다 이러고 끝내는데, 사실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뭔가 예수님이 쉬라고 부르셔놓고 뭘 이렇게 주세요. 뭘 주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 이게 막 아무 일도 완전히 막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안식일이니까 나는 예배만 참석할래, 뭐 아무 봉사도 안 할래,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실제로 이게 휴식을 할 때 정말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휴가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딩글딩글 해봤는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와라 라고 부르신 주님께, 잘 봐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쉬는 것과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주님께는 쉬는 것과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게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멍에가 뭔가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리예요. 이게 주께서 내려주시는 그 진리의 깨달음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 하면 그 스승이 제자들에게 주는 게 멍에예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멍에인데,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면 제자가 확 깨달으면서 자유케 되는 거죠. 이전까지 매여있던 자신의 욕심, 자신의 무지, 자신의 혼돈에서 깨어나서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 멍에조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지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자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와서 내 멍에를 메고 함께 쉬자란 얘기는, 주님, 내가 너한테 진리를 얘기해 줄 테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나와 함께 걷자,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쉼이 되겠어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내가 내 욕심대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딱 굳어가지고 있으면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처럼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사랑을 배워가면 내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정말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이 나를 쉬게 하는 것을 아니까,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피곤하셨던 그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밀려오고 막 병 고치고 엄청 걷고 그랬던 그날, 그 다음 날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가 뜨기도 전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습관, 물론 습관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떤 율법의 메인 예수님이니까 반드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자신을 쉬게 하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 1년에 금 같은, 직장인들에게는 더욱 그럴 텐데, 금 같은 시간을 내서 수련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쉬게 하는지를 아니까. 진리를 모르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얼핏 보면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며 살면서 이게 나를 쉬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왔을 때 우리가 내 손을 묶고 있던 수갑이 풀어지고 내 몸을 꽉 쬐이고 있었던 밧줄이 풀어지면서 하나님 안에 왔을 때 쉬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을 헤매는 것 같은 청춘들이여, 주님께로 와서 쉬십시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천을 해보세요. 매일매일의 마침표를 찍고 그 시간에 여러분만이 아는 작은 행사들을 하나씩 가져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매주의 마침표를 예배로 삼아봐요. 그리고 매월에 또 매년의 마침표를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들을 평생 실천해 가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쉬고 누리고 힘써 진리를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 봐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로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더욱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쉬게 하고 자유케 해주시고 휴식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참된 휴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